우리가 살다 보면 도를 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 말아야 될 말이 있는데 그 한계를 넘어서 말하는 분들이 있죠.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이 있는데 그 선을 지키지 못하고 행동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말이나 행동이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들고 분노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선을 넘는 말이나 행동이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기도 하고 상처를 주기도 하고 괴로움을 주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 사이에서는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가까워도 지킬 것은 지켜야 좋은 관계가 유지되는 것이죠. 가깝다고 해서 아무 말이나 막 하고 오만불손하게 무례하게 군다면 절대 관계가 잘 유지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선을 넘지 않는 절제하는 태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도 선을 넘으면 안 되는 것이 있다는 걸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선이 있는데 그것을 넘었기 때문에 심판을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사울 왕인데요. 사울은 자기가 번제를 드림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었습니다. 제사는 제사장들이 하라고 하나님께서 지정하시고 명령하셨는데 그것을 무시한 것입니다. 사무엘상 10장에 보면 사무엘이 사울에게 길갈로 가서 7일 동안 기다리면 자기가 가서 화목제와 번제를 드릴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사울이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가 번제를 드리게 되죠. 자기의 권한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마음대로 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성경은 그가 한 일이 망령되이 한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사울을 왕에서 패하시고 그에 맞는 왕을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세요. 사울은 왕이니까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했고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인물이 바로 그런 죄를 저지르게 되어서 말년에 어두운 생활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남유다 10번째 왕인 우시아입니다. 우시아는 사절에서 기술하고 있는 것처럼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한 왕이었습니다. 성읍들을 잘 건축했고 망대를 세워서 나라를 튼튼하게 했습니다. 가축도 많이 길렀어요. 산과 밭을 관리할 농부도 두었고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들도 두었습니다. 백성들이 먹고 살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은 것입니다. 왜요? 고용을 늘렸으니까요. 또 군대를 잘 통솔해서 그의 휘하에만 30만 7,500명의 군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건장했고 또 싸움에 능한 자들이었습니다. 왕이 전쟁에 나가서 싸울 때 왕을 돕고 적을 치는 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왕이 얼마나 든든했겠습니까? 자, 그런데 전쟁이 이기기 위해서는 좋은 군사뿐만이 아니라 장비도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시아는 장비를 준비하게 했는데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갑옷, 창, 활, 방패, 물매, 돌 이런 것들 준비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재주 있는 기술자들을 동원해서 무기를 고안하게 했습니다. 전쟁을 잘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암몬 자손들이 우시아에게 조공을 바칠 정도로 나라가 매우 강성해진 것입니다. 그의 이름이 애굽 주변까지 퍼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훌륭한 일을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나라를 잘 다스린 거예요. 이웃 나라는 힘이 있는 우시아에게 조공을 바쳤고 또 유다 백성들은 우시아가 나라를 잘 이끌고 안정되게 인도했으니까 그를 칭찬하고 높여주고 또 그를 왕으로서 크게 인정했을 것입니다. 나라가 안팎으로 안정이 되고 편안해진 것입니다. 자, 그때 우시아에게 찾아온 곳이 있었습니다. 16절인데요.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그가 강성해지고 또 막강해지자 그를 찾아온 곳이 있었는데 교만이었습니다. 마음이 높아진 것입니다. 교만이 왔을 때 교만을 넘어가야 했지만 넘어가지 못하고 추락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선이 있었는데 그 선을 넘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시킨 일을 자기가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성전에 들어가서 분향을 자기가 하려고 했던 거예요. 나보다 세력이 강한 사람도 없고 나보다 높은 사람이 없으니 내가 해도 문제 없으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도 안 보이고 하나님의 명령도 보이지 않은 것입니다. 교만해졌기 때문에 눈이 먼 거예요. 영적 장님이 된 것이죠.
힘이 세지고 성공하고 유명해지고 번영하니까 교만으로 인해서 죄를 짓게 된 것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라는 말이 실감이 나는 것입니다. 교만하면 패망하게 되고 추락하게 되고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어김없어요. 자기가 하나님을 위해서 많은 것을 성취해 드렸고 자기는 하나님 앞에서 큰 자이고 중요한 자이다라고 생각하고는 자만해진 거예요. 그래서 자기 같은 사람은 성전에 들어가서 분향을 해도 아무런 문제될 것이 없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러나 그의 행위는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죄였어요. 하나님께서 제사장만 성전 안에서 분향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 사이의 중보자의 기능은 제사장이 맡은 것이지 왕이 맡은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우시아는 그 선을 넘은 거예요. 자, 이 중보자, 신약에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완전한 영원하신 중보자 누구십니까?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유일한 분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나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게 되었고 우리의 기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상달되게 된 것입니다. 자, 이거를 구속학적 면에서 한번 본다면 분향하는 사람은 영원한 대제사장이요 완전한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화목제물이 되어서 죄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신 분이니까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징검다리 역할, 브릿지 역할 하신 분이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완전하신 중보자 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가 예비하시는 거처, 하나님께서 계신 영원한 곳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시아는 제사장 역할을 찬탈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큰 죄를 진 거예요. 우시아는 어떤 왕도 제사장이 될 수 없다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원칙을 어긴 겁니다. 자, 우시아가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향단에 분향하려고 하자 대제사장 아사랴가 보고는 용맹한 제사장들 80명과 함께 그를 따라 성전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왕에게 말하죠. 분향하는 일은 왕의 일이 아니라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할 일입니다. 왕이 범죄하였으니 속히 성전에 나가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우시아가 듣지 않죠? 오히려 화를 냅니다. 그때 우시아의 이마에 나병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대제사장 아사랴와 그와 함께 있었던 제사장들이 왕을 급히 성전에서 쫓아냅니다. 그리고 우시아 자신도 급하게 성전을 빠져나가게 되었습니다. 자, 우시아를 보면서 안타까운 것은 우시아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권위에 만족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왕의 권위가 작은 것입니까? 그게 별것 아닌 것이 아니잖아요. 엄청난 축복이 엄청난 특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감사하지 않고 또 다른 것을 바라본 것입니다. 제사장이 하는 일까지 넘본 겁니다. 왕의 권위로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왕의 권위뿐만이 아니고 모든 면에서 절대적인 권위를 갖기를 원했다는 것이죠. 욕심이에요. 사람이 욕심에 사로잡히면 무서운 거예요. 골로새서에 보니까 탐심이 곧 우상 숭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탐심이 우상 숭배가 될까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초점 맞춰서 더 가지길 원하고 더 즐기길 원하고 더 취하길 원하고 더 높임 받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만족함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자기 욕망에 집중하는 것이죠. 그것이 우상 숭배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래서 욕심이요 하나님과 관계를 죽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상 숭배예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 같은 시험을 참지 못하면 죄가 되는 것이고 그 죄가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인데요.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는 자가 되고 생명을 얻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자신의 욕망이 가는 길을 그대로 따라가는 사람은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죠. 야고보 사도는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을 하고 나서는 그 시험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도 알려줍니다. 이렇게 말하죠.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라고 말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시험을 극복하는 열쇠가 된다는 겁니다. 시험을 극복할 수 있는 동기가 주님께 대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린 때때로 생활 속에서 어떤 시험을 쉽게 이길 때가 있습니다. 유혹을 물리칠 때가 있어요. 사람 때문에, 사람이 두려워서, 사람의 눈치 때문에 시험을 이겨낼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도둑이 도둑질을 하려고 하는데 근처에 경찰이 있는 겁니다. 경찰이 옆에 있는데 어떻게 남의 집에 들어가도 도둑질을 하겠습니까? 도둑질 못하는 것입니다. 경찰 때문에 못한 거예요. 근데 어쨌든 시험을 참은 거예요. 자, 그리고 어떤 사람은 남의 욕을 되게 잘하는 사람입니다. 남의 욕을 하지 않으면, 남을 비판하지 않으면 입이 근질근질해서 못 사는 사람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보면서 저렇게 욕을 많이 하는 사람 비난하면 안 돼 라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듣자 이 사람이 욕하는 것을 일단 중지했습니다. 사람 때문에 시험을 참은 것입니다. 자, 그리고 어떤 사람이 물건 사는 걸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물건은 새로 나오면 신제품을 꼭 사야 돼요. 가장 최신형으로 구입해야 직성이 풀리지, 그렇지 않으면 잠을 못 이루는 사람입니다. 근데 좋은 상품이, 신상품이 나왔어요. 사려고 보니까 은행 구자에 돈이 없는 것입니다. 그걸 사면 구자가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크레딧 카드를 보니까 벌써 꽉 찼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구매하는 것을 포기합니다. 사람 때문에, 환경 때문에, 돈 때문에 구입하지 못한 것입니다. 자, 그리고 어떤 사람이 자기 원수가 있어요. 정말 죽이고 싶을 정도로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에게 너무나 악하게 군 사람이에요. 참을 수가 없을 정도예요. 그래서 뭔가 해코지하고 싶은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해코지했다가는 감옥에 들어갈 것 같아요. 또 자기 가족도 있으니까 가족 먹여 살려야 되는데 할 수 없이 참는 겁니다. 자, 또 어떤 사람은요, 흥청만청 파티를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사람들 불러서 맨날 파티해요. 그래서 이번에도 큰 잔치를, 파티를 열려고 했는데 돈이 없는 거예요. 할 수 없이 파티를 하지 않습니다. 자, 제가 여러 가지 예를 드렸는데 모두가 다 욕을 이기긴 이겼습니다. 시험을 참긴 참았습니다. 그런데 사람 때문에 참은 것입니다. 환경 때문에 참은 것입니다. 억지로 참은 거예요. 그런데 환경이 달라지면, 사람이 없으면 나는 죄에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험을 참을 수 없게 된다는 것이죠. 자발적인 순종이 아닙니다. 억지로, 강제적인 순종으로 그냥 참는 거예요. 내면에 의해서가 아니라 외부에 의해서 순종하는 것이죠. 자발적인 순종이 아니라 환경에 의해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남 때문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가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면 시험을 극복할 수 있다. 욕을 물리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동기가 주님께 대한 사랑이 될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이 있으나 상관이 없잖아요. 눈치 안 봐도 되는 것입니다. 사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환경에 좌우되지 않고 나는 시험을 참을 수 있는 것입니다. 유혹을 물리칠 수 있는 것이죠. 누가 뭐라든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그 힘으로 이기는 거예요. 순종할 수 있다는 것이죠. 죄에 대한 사랑보다 더 큰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할 때 시험을 참고 극복하고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만일 우시아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더라면 자기가 욕심을 부려서 분향하려고 하진 않았을 것입니다. 자기 욕심을 내려놓았을 거예요. 그리고 성전에 들어갔을지라도 제사장의 말 듣고 금방 깨닫고 성전에서 나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죄에 대한 사랑이 하나님께 대한 사랑보다 더 컸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사장이 말할 때 화를 낸 것 아닙니까? 자, 우시아가 분향하려고 할 때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마에 나병이 생기기 시작했다고 했잖아요. 그때가 언제일까요? 어느 시점에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겼을까요? 우시아가 성전에 들어갔을 때였을까요? 아니면 향로를 가지고 분향을 하려고 했을 때였을까요? 둘 다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시아가 성전에 들어갈 때도 그냥 놔두셨습니다. 그리고 분향을 할 때도 그냥 두셨어요. 참으신 것입니다. 가만두신 거예요. 그런데 우시아가 제사장의 말을 듣고 분노할 때 그때 심판하신 것입니다. 그때 이마에 나병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즉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거역하고 반항하고 순종하지 않자 이마에 나병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이 분노하며 반역할 때 진노하신다는 것이죠. 제사장이 말에 화를 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겠다는 뜻이죠. 고집스럽게 반항하겠다는 것입니다. 물러서서 분향을 계속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강팍함을 보시고 그의 이마에 나병이 돌게 하신 것입니다. 교만과 반항과 분노의 결과였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우리 하나님은 우시아가 돌아서기를 기다리셨을 것입니다. 자기 죄를 깨닫고 자진해서 성전을 나가기를 원하셨을 거예요. 그러나 완강하게 거부한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을 내리신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죄된 고집은 멈추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벌을 받아야 비로소 깨닫는 것입니다. 참으로 미련해요. 우시아 보세요. 자기가 나병에 걸린 것을 확인하자 그때서야 성전을 급히 빠져나간 것입니다. 우시아가 제사장의 말을 듣고 회개했더라면, 그래서 성전에서 나갔더라면 심판을 받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용서해 주셨을 거예요. 그러나 고집스럽게 자기의 길을 멈추지 않은 것입니다. 끝까지 분향하겠다고 한 거예요. 자, 율법에 보면 나병 환자들은 진 밖에서 살았어야만 했습니다. 백성들이 사는 그 캠프 근처 살지 못하고 캠프에서 떨어진 곳에서 홀로 살게 되었어요. 왜요? 나병 환자는 부정하다고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성전에는 더더욱 있을 수 없었겠죠. 성전은 거룩한 곳이었으니까요. 그래서 대제사장 아사랴와 또 제사장들이 함께 그를 성전에서 쫓아낸 것입니다. 결국 성전에서 쫓겨나온 우시아는 대중 앞에 모습을 드러내며 살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궁궐에서 물론 살 수 없었죠. 그래서 별궁에서 살게 되었는데 죽을 때까지 격리되어서 나병 환자로 산 것입니다. 대신 아들 요담이 그 땅을 치리하게 되었습니다. 우시아가 죽자 나병 환자이기 때문에 왕실묘에 장사하지 않고 왕가가 속한 변두리 땅에 장사하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우시아는 훌륭하게 시작은 했지만 끝은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출발이 좋다고 해서 끝이 좋다라는 보장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이 좋은 사람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능력으로는 한계가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만 하거든요. 우리도 언제 어떻게 교만이란 유혹에 휘말릴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불순한 야망에 사로잡힐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만족하지 못하는 욕심에 걸릴지 모르기 때문이죠. 우시아를 보면 여러 가지 면에서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먼저 군인으로서 성공한 사람이었어요. 블레셋과 싸워서 그들의 성벽들을 파괴합니다. 그리고 아라비아 사람들과 마온 사람들을 칩니다. 암몬 자손들이 그에게 조공을 바칠 정도로 그의 이름이 널리 알려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군의 통솔자로서 그는 성공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그의 밑에는 용맹한 군사들이 많이 있었는데 무려 30만 명이 넘는 군인들이 그의 옆에 있었습니다. 아주 건장하고 싸움에 능한 자들이었습니다. 왕이 전쟁에 나가 싸움을 하면 그들이 왕을 도와서 적들을 치는 역할을 했죠. 그들을 잘 키운 것입니다. 또한 우시아는 건축가로서 성공했습니다. 성읍들을 잘 건축했죠. 그리고 망대를 잘 세웠습니다. 또 농부로서도 성공했어요. 논과 밭을 잘 일구었고 포도원도 잘 일구어서 다스리는 자들을 두었습니다. 가축도 물론 잘 길렀고요. 우시아는 한 나라의 왕으로서 아주 그 자질을 유감없이 보여준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면에서 실패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선을 넘은 겁니다. 하지 말라는 것을 한 것입니다. 불순종했다는 것입니다. 교만 때문이었고요. 또 불순한 야망 때문으로도 볼 수 있고요. 또한 만족하지 못하는 욕심 때문으로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어쨌든 우시아는 많은 성공을 했지만 자신과의 싸움에서는 진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에서는 패배한 거예요. 하지 말라는 것을 고집스럽게 한 결과였다는 것이죠.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관계에서 실패한 거예요. 우리도 우리 삶에서 여러 가지 면에서 성공할 수 있습니다.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부모로서, 자녀로서 성공할 수 있어요. 또 직장 생활을 하는 사람이라면 성실하게 열심히 직장에서 일해서 승진되며 승승장구할 수 있습니다. 또 사업체를 경영하는 사람이라면 아주 지혜롭게, 아주 탄탄하게, 안정적으로 사업체를 이끌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생활 속에 성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성공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교만이나 잘못된 야망이나 만족하지 못한 어떤 욕망을 내려놓을 수 있느냐는 거예요. 어떤 분은 직장에서 능력 인정받아서 높은 자리까지 올라갔습니다. 직장인으로서는 성공한 거잖아요. 그리고 집안에서는 아내를 사랑합니다. 자녀들도 사랑해서 바쁘지만 함께 해주고 놀아주기도 하고 또 집안일도 잘 돕습니다. 또 아이들 교육에도 신경을 많이 씁니다. 이웃과도 관계가 좋아요. 여러분 이 정도면 모범 아빠 아닙니까? 모범 남편이잖아요. 모범 이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성공하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겸손하게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해하며 만족하며 살고 있느냐는 것이죠. 수많은 성공을 이 세상에 살지라도 낮은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느냐는 것이죠. 주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어가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다윗이 왕이 되자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사무엘하 7장 18절인데요.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나의 집안은 형편없는 집안인데 어떻게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감격해하며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를 잊지 않는 것입니다. 겸손한 사람이에요. 다시 그렇게 말한 때는 언제였는가 하면 다시 모든 대적들을 다 물리치고 평안함이 있었을 때였습니다. 즉 그가 성공했을 때, 그가 승리했을 때였다는 것입니다. 우시아가 강성했을 때처럼 다윗은 더 나라가 부강하고 막강해졌을 때 하나님께 그렇게 감사하고 하나님께 대한 그 은혜를 표현한 것입니다. 그렇게 다윗이 잘 되고 평안하고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우쭐해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교만해지지 않았습니다. 전부 다 하나님의 도움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의 함께하심으로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우시아도 그렇게 생각했어야 되고 그렇게 고백했어야 되고 그렇게 행동했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왜요? 우시아도 하나님의 도움으로 전쟁에서 승리했고 나라가 부강하게 되었고 그의 이름이 널리 퍼지게 되었으니까요. 하나님 때문에 나라가 평안하게 되었으니까요. 7절 보세요.
하나님이 그를 도우사 블레 사람들과 아라비아 사람들과 마온 사람들을 치게 하신지라. 누구의 도움으로 전쟁에서 승리했다고요? 하나님의 도움으로. 또 15절 보세요. 그의 이름이 퍼짐은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짐이었더라. 우시아의 이름이 여러 나라에 알려진 이유가 무엇이었다고요?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 때문에. 유다가 강성해지고 막강해지고 편안하게 된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시아도 다윗과 같은 고백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저의 집안은 물론 아버지가 붙인 아마샤 유다의 왕이었지만 나중에 에돔 심들을 가져와서 우상 숭배하는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런 집안에서도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제부터 하나님께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백성들을 잘 다스리고 치리하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교만해져서는 제사장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했던 것 아닙니까? 엉뚱한 야망이었습니다. 끝없는 욕심이었죠. 하나님께서 그토록 귀한 은혜를 주시고 왕의 권위를 주셨는데 다른 권위를 탐낸 것 아닙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우리도 어려움을 당하다가 잘 살게 되면 편안해지면 풍족해지면 오는 것이 교만이에요. 그래서 생각하는 것이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노력으로 된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동안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신 은혜는 전혀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욕심을 계속 키워갑니다. 또 불순한 야망도 계속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교만이 끝이 없이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 우리의 고백도 이런 기도, 이런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날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겸손하게 낮은 자세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삶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